다 같이 묵도함으로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그의 후손이 땅에서 강성하며 정직한 자들의 후손에게 복이 있으리로다. 부와 재물이 그의 집에 있으며 그의 공의가 영구히 서 있으리로다. 정직한 자들에게는 흑암 중에 빛이 일어나나니 그는 자비롭고 긍휼이 많으며 의로운 이로다. 은혜를 베풀며 꾸어주는 자는 잘 되나니 그 일을 정의로 행하리로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거룩한 성일 저희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이렇게 예배할 수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고 오늘도 거룩하신 하나님이 저희들을 하나님의 거룩하심으로 이끌어 주시고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세상의 것이 벗어지고 예수님으로 새로워지는 복된 시간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같이 일어서서 15장 1절 4절입니다. 하나님의 크신 사랑 하늘에서 내리사 우리 맘에 항상 계셔 온전하게 하소서. 우리 주는 자비하사 사랑 무한하시니 두려워서 떠는 자를 구원하여 주소서. 우리들이 거듭나서 흔히 없게 하시고 주의 크신 구원받아 온전하게 하소서. 영광에서 영광으로 천국까지 이르러 크신 사랑 감격하여 경배하게 하소서. 아멘. 교동문 11번입니다. 여호와여 의의 호소를 들으소서. 나의 울부짖음에 주의하소서. 거짓되지 아니한 입술에서 나오는 나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소서. 주께서 나를 판단하시며 주의 눈으로 공평함을 살피소서. 주께서 내 마음을 시험하시고 밤에 내게 오시어서 나를 감찰하셨으나 흠을 찾지 못하시사오니 내가 결심하고 입으로 범죄하지 아니하리이다. 사람의 행사로 논하면 나는 주의 입술의 말씀을 따라 스스로 삼가서
포악한 자의 길을 가지 아니하였사오며 나의 걸음이 주의 길을 굳게 지키려고 실족하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나님이여 내게 응답하시겠으므로 내가 불러사오니 내게 귀를 기울여 내 말을 들으소서. 주께 피하는 자들을 그 일어나 치는 자들에게서 오른손으로 구원하시는 주여. 주의 기이한 사랑을 나타내소서. 아멘. 신앙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앉으시고 찬송가 250장 부릅니다. 구주의 십자가 보혈로 죄 씻음 받기를 원하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할렐루야 찬송합시다. 찬송합시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죄악을 속하여 주신 주 내 속에 들어와 계시네. 십자가 앞에서 주 이름 찬송합시다. 할렐루야 찬송합시다. 찬송합시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주 앞에 흐르는 생명수 날 씻어 정하게 하시네. 내 기쁜 정성을 다하여 찬송합시다. 할렐루야 찬송합시다. 찬송합시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내 주께 회개한 영혼이 생명수 가운데 젖었네. 흠없고 순전한 주 이름 찬송합시다. 할렐루야 찬송합시다. 찬송합시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아멘. 정기동 장로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를 경배합니다. 거룩한 성일 성삼위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 지었던 죄들을 회개하며 하나님께 왔습니다. 오늘도 성령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의 지구촌은 어려움에 처해 있습니다. 전쟁으로, 코로나로, 산불로.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오늘을 살아가는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지난주는 대선이 있었습니다.
당선자는 하나님을 두려워할 수 있도록 성령의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비옥 이는 선거 기간에 갈라졌던 여론도 하나 되기를 원하옵니다. 우리의 믿음의 백성들도 양극화되어서 있습니다. 주님께서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오늘도 시호신 목사님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붙들어 주시오며 이전에 악한 영 틈못 타게 막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한 이름 받들어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성경 말씀을 보도록 합니다. 창세기 16장 1절부터 봅니다.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는 출산하지 못하였고 그에게 한 여종이 있으니 애굽 사람이요 이름은 하갈이라.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 출산을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니 원하건대 내 여종에게 들어가라. 내가 혹 그로 말미암아 자녀를 얻을까 하노라 하매 아브라함이 사레의 말을 들으니라.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가 그 여종 애굽 사람 하갈을 데려다가 그 남편 아브라함에게 첩으로 준 때는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거주한 지 10년 후였더라. 아브라함이 하갈과 동침하였더니 하갈이 임신하매 그가 자기의 임신함을 알고 그의 여주인을 멸시한지라.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가 받는 모욕은 당신이 받아야 옳도다. 내가 나의 여종을 당신의 품에 두었거늘 그가 자기의 임신함을 알고 나를 멸시하니 당신과 나 사이에 여호와께서 판단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브라함이 사라에게 이르되 당신의 여종은 당신의 수중에 있으니 당신의 눈에 좋은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며 사라가 하갈을 학대하였더니 하갈이 사라 앞에서 도망하였더라. 아멘. 예, 우리 찬양해 주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이 예수, 날 바라보는 이 예수, 날 지켜주는 이 예수, 날 용서하는 이 예수, 날 사랑하는 이 예수, 날 바라보는 이 예수, 날 지켜주는 이 예수, 날 용서하는 이 예수, 날 위해 죽으신
그 사랑 놀라워 형언할 수 없는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그 사랑 놀라워 날 사랑하는 이 예수 날 위해 죽으신 그 사랑 놀라워 형언할 수 없는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그 사랑 놀라워 날 사랑하는 이 예수 날 위해 죽으신 그 사랑 놀라워 형언할 수 없는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그 사랑 놀라워 날 사랑하는 이 예수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써있네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써있네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써있네. 아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만입이 있다면 그 입 다 가지고 내 구주 주신 은총을 늘 찬송하겠다고 앞서간 우리 선배들은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했습니다. 주님, 오늘 우리도 다시 한번 하나님의 한없는 은혜와 사랑이 내 마음에 강하게 느껴지고 그 하나님의 사랑이 내 가운데 내 심령에 밀려와서 나도 내 입술 가지고 주님을 찬양하며 내 영으로 찬양하며 감사하며 그 한없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은혜를 내가 무엇으로 보답하고 했던 앞서간 믿음의 사람처럼 그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이 은혜에 감사하고 또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해서 이 자리에 와사오니 이 예배 드리는 가운데 주님께서 영광 받아주시고 우리에게 위로부터 내리는 신령한 은혜와 넘치는 복을 주옵소서. 오늘 이 자리에 참여한 우리 모든 이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코로나로 인해서 참여하지 못하지만은 그러나 하나님 영상으로 함께
참여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도 은혜와 복을 주시고 이 코로나가 하루 속히 소멸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모든 성도들이 마음껏 하나님을 찬양하며 함께 예배하고 아름다운 교제 나눌 수 있는 그날들이 올 수 있도록 복을 주옵소서. 종을 붙드시고 말씀 나눌 때에 우리 모두에게 큰 은혜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큰 은혜와 복을 주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이 아브라함의 잘못된 선택이라는 제목을 잡아봤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큰 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저 갈대아 우르에서 아버지가 우상 만들어 섬기고 있는 그곳에서 아버지 따라 우상을 만들어서 그거 팔고 그 돈 가지고 먹고 살면서 자라왔습니다. 평범하게 살던 그였죠. 뭐 우상 만들어 팔던 사람이니 그 당시에 조그마한 이 사업을 하는 장사꾼에 불과하지요. 당시에 권력을 가진 것 사람도 있고 여러 가지 뛰어난 사람들 많았지만은 그런 보잘것없는 그런 아브라함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아브라함아, 너는 본토와 친척과 아비집을 떠나라. 그리고 내가 네게 지시하는 곳으로 가라. 그리하면 내가 네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아브라함이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듣고 떠나서 진짜 가나안 땅으로 가고 하나님은 그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셔서 대대로 엄청난 복을 받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런데요, 오늘 읽은 이 본문 말씀을 보면 아브라함이 큰 복을 받았지만은 아브라함의 자식 때문에 아브라함이 낳은 아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자기 아내 사라가 있고 사라가 아기를 낳지 못하니까 하갈을 첩으로 두어 가지고 아들을 낳게 됩니다. 그 아들이 이스마엘이죠. 또 나중에 사라가 하나님의 은혜로 아들을 낳고 이삭을 얻게 되죠. 그런데 지금 아브라함의 그 자손들이 이스마엘 후손들인 그 자손들하고 이삭의 후손들인 이 자손들이 디각대각 싸우는데요, 보통 싸우는 게 아니고 원수가 되어 가지고 이스마엘 자손들이 회계권에 있는 사람들, 아랍 사람들이 바로 그 후손들이거든요. 그 후손들은 저 이스라엘 사람들은 한 사람도 남김이 없이 저 바다에 집어넣어야 끝이 난다고 하면서 이스라엘에 대한 환을 품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뭐 그 이스마엘 족들하고 계속적인 싸움을 싸우고 있어요. 아브라함은 엄청난 하나님의 복을 받은 사람이지만은 엄밀한 의미에서 보면 자기 자손들, 이스마엘 후손들은 말합니다. 우리가 장자다, 우리는 장자다고 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뭔가 하면, 그 다음에 이스마엘 아랍 사람들은 자기들은 아브라함의 장자인 이스마엘 후손이니까 우리가 우선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라는가 하면
우리는 적자다, 적자. 아브라함의 본처에서 난 아들에게서 난 이삭으로 말미암았으니까 우리가 적자다. 그래서 싸우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엄청난 이런 은총과 복을 받았지만은 아브라함 입장에서 보면 그 자손 둘이 쫙 갈라서 가지고 계속 이 싸우고 있는 이 모습 보면 참 가슴 아픈 일이죠. 근데 그 가슴 아픈 일이 오늘 이건 본문에서 나오게 돼요. 아브라함이 잘못된 선택, 한번 잘못 선택하니까 그런 큰 불행이 왔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이 아브라함이 참 하나님의 복을 받고 나갔는데 그 방향은 우리가 잘 따르지만은 아브라함이 실수한 것, 잘못 선택한 것이 실수거든요. 그 실수한 모습을 우리가 딱 찾아내서 저와 여러분들은 실수하지 말고 하나님의 축복만 받는 우리 성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후손들에게도 복을 나누어 줘야 되지, 후손들이 태가 싸우도록 만들어 놨는 것 같으면 불행이죠. 그래서 우리가 오늘 아브라함이 잘못된 선택, 쉽게 말하면 아브라함이 잘못한 실수가 뭔지를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아브라함이 실수한 것이 뭔가 하면 첫째는 오늘 읽은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뜻을 보다는 하나님의 뜻보다는 사람의 생각을 따른 데서 왔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그 사라와 결혼하고 나서 자식을 금방 주었다면 아마 이런 문제가 없었겠죠. 근데 아브라함하고 사라 사이에는 아들이 없었어요. 하나님이 본토와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 할 그때도 아브라함에게는 아들이 없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떠나라고 할 때에 마침 조카 롯이 있는데 그 롯은 아버지가 일찍 세상 떠나버렸어요. 근데 롯을 자기 동생의 아들인데 동생이 일찍 죽고 나니까 그 롯을 아브라함은 아들처럼 생각을 했습니다. 아들이 없으면 그 롯에게 후계자를 삼으려고 생각을 했는 거죠. 그래서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 할 때 다른 모든 가족들은 떠나고 놔주고 자기는 떠나면서 롯은 데리고 왔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이렇게 롯을 데리고 와서 가나안 땅에 왔다가 흉년이 들어서 저 애굽으로 내려갑니다. 애굽에 내려갔다가 사라를 빼앗기고 또 하나님께 기도하는 가운데서 하나님이 바로 임금의 꿈에 나타나 가지고 돌려주면서 아마 그때 사라가 바로 임금의 궁에 들어갔을 때에 바로 임금이 시녀로 준 사람이 바로 이 하갈이에요. 아브라함이 애굽에서 올라올 때에 사라도 올라오고 롯을 데리고 같이 올라왔습니다. 근데 가나안 땅에 올라와 가지고 보니까 어느 날 보니까 이 아브라함의 자기 종들도 있고 목자 양들이 있으니까 양들이 있습니다. 거기에 양들을 키우는 목자들이 있고 롯이 또 가지고 있는 양떼들이 있고 거기 목자들이 있어요. 그래서 롯의 목자들하고 아브라함의 목자들하고 막 티각태각 싸우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롯을 불러가지고 말합니다. 여태까지는 하나라고 생각했는데 아브라함은 롯을 자기 아들처럼 생각했는 것 같으면 양들도 결국은 하나가 되어야 되는데 벌써 목자들 보니까 네 것 내 것 딱 나눠져가 타각타고 싸우는 거 보고 아브라함이 롯을 불러가 말합니다. 롯아, 보니까 네 종들하고 내 종들하고 막 싸우는데 저 종들 싸움에서 나중에 너하고 나하고 싸우겠다. 우리 그러니까
갈라서자. 어느 곳에든지 네가 우하면 내가 좌하겠고 네가 좌하면 내가 우할게. 그때 롯이 탁 보니까 요단 강물이 쭉 흘러서 소돔까지 흘러가는데 거기는 강물이 있으니까 초장이 있고 비옥하고 그리고 양을 먹이기에 참 좋아 보여요. 그래서 롯이 삼촌 나는 이곳으로 가겠습니다. 그래서 롯은 요단 강물이 흐르는 이곳을 흘러서 끝에 이 소돔 고모라가 있는 그 지역을 택해 갔습니다. 근데 아브라함은 롯이 떠나가고 나니까 네가 우하면 내가 좌하고 네가 좌하면 내가 우인데 가고 나서 이쪽으로 보니까 이쪽은 삭막한 땅들이에요. 여러분들이 저 이스라엘 땅에 가보면 그 유다 광야를 가보면 완전히 삭막한 땅이거든요. 롯이 떠나고 나서 아브라함이 허전해가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해요. 아브라함아, 너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과 동쪽과 서쪽을 바라봐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내가 네 자손을 땅에 티끌 같게 하리니 사람이 땅에 티끌을 능히 셀 수 있을진데 네 자손도 세리라. 아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아들이 없어가지고 조카 롯을 후계자로 삼을 생각했는데 롯을 떠나고 보내고 나니까 아들도 없지. 이제는 후계자 삼을 사람도 없어가지고 허탈해 있는 아브라함에게 네 자손을 저 땅에 티끌처럼 많게 해주겠다고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아멘 하고 있습니다. 근데 세월은 잘 가잖아요. 1년이 가고 2년이 가고 3년이 가는데 그냥 사라에게는 아기가 없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들어온 지 벌써 10년의 세월이 흘러갑니다. 사라가 가만히 보니까 자기는 아기를 낳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사라가 자기 남편 아브라함에게 말합니다. 저 창세기 15장에 보면 그 말하면서 사라가 오늘 읽은 본문 말씀에 보면 여호와께서 16장 2절 말씀에 보면 사라가 말씀하잖아요. 사라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 출산을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니. 사라가 아브라함에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는 아기를 안 주는 모양이다. 나는 이제 나이가 점점 늙어가 가지고 아기 낳을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지금 끝나가는데 그래도 자손은 없고, 그러니 여보, 당신 내가 데리고 있는 저 몸종 하가를 첩으로 삼아 가지고 아들을 낳아라. 그러면 내가 자손을 보리라. 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할 때에 내 자손을 하나님께 티끌처럼 많게 해주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그런데 사라는 뭐라는가 하면 하나님이 내게 자식을 허락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우리 나중에 보면 하나님은 사라에게 이삭을 주려고 계획을 세우고 있어요.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님의 뜻은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하면서 이 13장에 보면 티끌처럼 많게 한다고 하지만은 저 15장 4절 5절에 보면 네 자손을 하늘의 별처럼 많게 해주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저 22장을 보면 그때는 물론 이삭을 제물 받는 그 후이지만은 네 자손을 바다의 모래처럼 많게 해주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사라가 생각할 때 나는 아기를 못 낳아. 사라 생각이에요. 하나님의 생각은 어떤 생각이에요?
사라 너를 통해서 자손을 낳게 해가지고 그 자손을 하늘의 별처럼 저 바닷가의 모래처럼 그리고 땅의 티끌처럼 가득하도록 많게 해주겠다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자, 그러면 여기 아브라함이 볼 때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말씀했으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그 약속의 말씀을 듣고 자기 아내에게 여보 조금만 기다려 봅시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더 크고 놀라운 일을 계획해 놓으실 테니까 조금 기다립시다 하면 좋았을 텐데 아브라함이 사라가 하는 그 말을 듣고 하나님이 내게 허락하시 아니하셨습니까? 당신 여기 있는 이 하갈을 아내로 삼으라고 하면서 첩으로 삼으라니까 이 아브라함이 스르르 끌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보다 이 불신앙적인 인간의 소리지만은 첫째는 자식을 얻고 싶은 마음도 있겠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는 뭐 성경이 없으니까 나이 많은 아브라함에게 저 하갈 애굽의 궁중에서 데려왔던 이 하갈 좀 이쁘고 또 젊고 하니까 남자가 더 끌리실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 하나님의 약속보다는 사라가 하는 불신앙적인 그 말 그리고 인간적인 그런 젊은 여자에 대한 매력 여기 아브라함이 그만 끌려버리는 거죠. 그래서 그 당시에 이거는 죄가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하갈을 아내로 맞이는 하갈에 들어가는 첩으로 삼았는데 그러다 보니까 하갈이 바로 잉태해버리는 거예요. 젊으니까. 여러분 오늘 이게 아브라함의 큰 실수가 뭔가 하면 하나님의 약속은 계속 들어오는데 그 약속보다 불신앙적인 그 이야기를 들을 때에 그 말을 따라버리는 이게 아브라함에게 큰 실수였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또 에덴 동산에서 아담이 하와가 뱀의 유혹을 받아서 선악과를 딱 따먹고 나서는 아담한테 와서 아담 이거 먹으면 하나님 죽는데 내가 안 죽잖아 이거 먹어 하니까 아담이 하와 말 듣고 선악과를 먹은 것 같은 거죠.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 이 아브라함의 실수하는 모습을 보면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가야 되는데 불신앙적인 인간의 소리 불신앙적인 이 세상에 있는 쾌락 즐거움 이런 것들이 나를 상륙할 때에 내가 그쪽으로 쑥 끌려가면 실수하는 거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생각하고 우리 생각 달라요. 그래서 우리는 내가 하나님의 뜻을 몰라서 그렇지 하나님의 뜻을 자꾸 좀 알려고 하나님의 뜻을 찾고 하나님 뜻 가운데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찾는 사람들은 오랫동안 참고 기다리는 거예요. 베드로서 3장 8절 9절에 보면 사랑하는 자들아 죽게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은 이 한 가지를 잊지 마라. 주의 약속은 어떤 이의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치 않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한다고 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약속은 더디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약속은 이 늦게 더디다고 생각하지만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고 나아가야 되죠. 그리고 너무 성급하게 내 생각을 보다 하나님의 뜻을 맡기고 도리어 감사하고 나아갈 때에 복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수바이처라는 사람을 잘 알지요. 근데 이 수바이처는 초등학교 때에 연극을 하고 싶어 가지고 이 연극부에 들어갔습니다. 근데 연극부에 들어가는 것 같으면 연극을 할 때에 그게 주연을 맡기든지 안 그러면 조연이라도 맡겨줘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 슈바이처에게는 아무것도 안 맡기고 저 관중석에 앉아가지고 하는 사람한테 박수 쳐주는 일만 맡겨주더라는 거예요. 어느 날 어머니가 아들에게 물었습니다. 슈바이처가 물었어요. 엄마도 연극을 좋아했습니다. 야, 너 연극부에 들어갔다며? 예, 엄마 내 연극부에 들어갔어요. 그래, 너 무슨 역할을 맡았느냐? 그러니까 슈바이처가 하는 말이, 어머니, 저는 박수치고 응원하는 역할을 맡았습니다. 보통 우리 어머니들 같으면 어떻겠습니까? 선생님을 찾아가서 내가 따져봐야 되겠다. 왜 내 아들을 저렇게 소외시켜버렸냐? 막 그런 생각을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리고 보통 그런 것 때문에 에이 니는 그 조연단은 못 만났다 하고 그렇게 말하지 않겠어요? 근데 그 슈바이처 어머니가 참 훌륭했습니다. 슈바이처 보고 하는 말이, 그래 너 참 좋은 역할 맡았구나. 너 참 좋은 역할을 맡으면서 그게 네가 박수치고 하는 그게 좋은 역할이란다 하면서 칭찬해 주는 거예요. 아마 그 어머니가 이 슈바이처를 해가지고 억지로가 주연 맡기로 하는 것 때문에 슈바이처가 아마 연극 배우가 안 되었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은 그 슈바이처라는 사람을 더 큰 사람으로 만들고 싶어 했는 거죠. 그래서 슈바이처는 결국 초등학교 연극했다가 아무 조연도 못 보고 박수 치던 그 일만 하다가 그만 공부는 잘하니까 의사가 되고 나중에는 선교사가 되고, 그리고 아프리카에 가서 많은 사람들을 살리는 그런 위대한 일을 하게 됐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요, 여러분요, 어떨 때는 우리 생각이, 만일 그 어머니의 생각이 막 앞장서 가지고 연극부 집어넣어 가지고 막 이랬다는 것 같으면 그가 연극 배우가 되었다면 슈바이처라는 사람 우리가 알 수 없죠. 얼마나 많은 연극 배우가 많았습니까? 근데 기억한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아브라함이 실수했는 것은 하나님의 뜻과 말씀 따라 우리가 가야 되는데, 내 생각, 불신앙적인 이런 생각, 우선 눈에 보이고 우선 좋아 보이는, 달콤해 보이는 요거 선택하다가 아브라함이 실수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저와 여러분이 기도하고 말씀대로 따라갈 때 어떨 때는 좀 오래 금방 뭐가 안 나타나는 거고 금방 어떤 결과가 안 나타나는 것에도 이 베드로 후서 3장 8절 9절에 말한 대로 좀 참고 기도하고 또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고 하다 보면 하나님의 뜻이 맞아질 때에 진짜 복이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아브라함이 실수한 게 뭔가 하면 하나님의 방법이 아닌 사람의 방법을 쓰는 겁니다. 사라가 생각할 때는 내가 나이가 들어가면서 이제는 아기를 못 낳겠다. 그러니 하나님이 자손을 번성케 해가지고 하늘의 별처럼 바다 모래처럼 많게 해준다고 하는데, 어쨌든 자식은 낳아야 되는데 자식을 얻는 방법에 있어서 사라는 하나님이 자기를 통해서 나는 아들을 통해서 자손을 번성케 해준다고 했지만은 사라 생각은 아이고 내가 낳든지 안 그러면 내가 데리고 있던 이 몸종이 낳든지 어차피 내 아들인데 뭐. 그러니 우선 인간 방법으로 생각할 때 편하고 인간 방법으로 살 때 눈에 보이는 방법을 선택을 했는 겁니다. 왜 그러는가 하면요, 그 당시에 우리가 나중에 야곱의 이 아내들 라헬하고 레아가 있잖아요. 그들이 자기 종인 빌하하고 실바를 야곱에게 줘가지고 자식을 낼 때도 있잖아요. 거기서도 보는 것처럼 그 당시에는 여자가 자기 데리고 있는 이 몸종은 자기 몸과 같아요. 그래서 그 몸종을 통해서 자식을 태어나는 것 같으면 그 자식을 내 아들로 인정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 사라가 생각할 때는 하갈을 아브라함에 주어가지고
하갈이 낳는 자식도 내 자식이다. 뭐 그렇게 생각을 하고 하갈을 아브라함에게 주었습니다. 편한 방법이죠. 우리 인간이 쉬운 방법이죠. 그리고 이 세상적인 방법이죠. 그래요. 하나님의 방법은, 하나님은 사라를 통해서 하나님은 자손을 주시려는 겁니다. 그것도 하나님의 기적을 통해서. 왜냐하면 아브라함의 자손을 통해서 장차 메시아가 나와야 되는데, 그 메시아가 기적적인 방법으로 나오는 그 모델로서 사라를 사용하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사라는 그거 생각을 안 하고 그 생각도 못 하는 거고, 우선 인간적인 모든 사람들이 하는 이 방법을 가지고 하는 거예요. 그래요. 우리 사람의 방법이 있고 하나님의 방법이 있습니다. 우리 사람들은 일상에서 하나님을 안 섬기는 사람들이야 인간 방법을 가지고. 그래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다 보는 것 때문에 어떨 때는 우리 많은 사람들이 막 진짜 인간적인 방법을 가지고, 수단 방법을 가지고 막 살아가는 사람들이죠. 이 세상으로는 거의 통해요. 그 세상적인 방법이 건모, 술수, 사기, 속임, 막 괴율, 온갖 것을 동원해 가지고 전쟁에서는 이겨야 되니까 온갖 이런 방법들이 난무하는 거죠. 이게 세상 방법들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방법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루는 방법이에요.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 방법을 통해서 일하시기를 원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인간적인 이 방법을 동원하는 거예요. 사라도 그 방법을, 사라가 그 방법을 제시하니까 아브라함도 그 방법을 따라가는 거예요. 이게 아브라함에게 실수예요. 나중에는 아브라함이 하나님 방법을 따라가죠. 왜? 사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실수했지만은 그냥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사라에게 이삭을 낳도록 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의 방법이 나타나기 전에 사라하고 아브라함은 인간 방법을 만들어 놨으니까 거기에 뭐가 이스마엘이라는 인간이 태어나 버리는 거죠. 그래요.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앞에 요단강물이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때 여호수아로서는 그 요단강을 어떻게 건널까 남다른 대로 생각을 안 했겠습니까? 인간적인 방법이 뭐겠습니까? 다리를 놓을까? 안 그러면 배를 만들까? 뗏목을 만들까? 60만 명이 건너가려고 하는 것 같으면 배도 한 개, 두 개 가지고 안 되겠죠. 온갖 방법 생각했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야, 그 방법 필요 없다. 믿음의 방법이에요. 저 제사장을 시켜가지고 덮개를 메고 요단강에 서라. 그러면 내가 요단강을 위에서 흘러내리는 물을 멈춰가지고 아래를 빠져내려서 건너도록 해주겠다. 여호수아가 인간적인 방법인 것 때문에 뗏목을 만들어야 되고 배를 만들어야 될 텐데, 하나님의 방법을 듣고 아멘 하고 믿고는 우리 인간의 생각은 안 맞지만은 제사장이 덮개를 메고 요단강에 들어가라고 명령. 그 하나님 방법 할 때 하나님이 역사하셨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렇습니다. 우리 사람 방법하고 하나님 방법도 달라요. 우리 사람들 가운데서 어떨 때는요, 자식들한테도 한 아버지가 자식들에게 어떤 뭔가를 주고 싶을 때도 아버지의 뜻을 모르면 실수하는 거죠. 어느 아버지가 5 남매를 길렀습니다. 어려운 살림에 대학까지 공부시켜가지고 모두 결혼을 시켰습니다. 그 고생 말할 수가 없죠. 어느 날 아버지가 자기 나름대로는 생각이 있었는 거예요. 그런데 그 5딸이 아버지가 돈이 있다는 것 때문에 막 서로서로 아버지하고 며느리들이 와가 할 것 같아가지고 아버지가 어느 날 아들, 딸, 며느리, 사위 다 불러놓고 말합니다. 아들, 며느리, 그리고 딸, 사위들아, 내가 사업하다가 빚을 졌다. 7억 원이다.
너희들이 할 수 있을 만큼 나누어 가지고 좀 갚아더라. 그리고 너희들 하고 나머지는 내 재산 다 정리해 가지고 내가 처리하겠다. 그러면서 쪽지를 하나 줘. 종이 쪽지를 전부 다 하나 가지고 나눠 가지고 A4 용지 하나를 앞에 용지를 가지고 큰아들, 작은아들, 큰딸, 작은딸, 그 다음에 또 아들, 이렇게 오남매한테 나눠줬습니다. 자, 너희들이 할 수 있는 대로 너희들이 할 수 있는 데까지 적어라 하고 종이를 줘놨어요. 그때 저 셋째 아들이 돈, 아버지 참 어렵지만은 제가 1억을 하겠습니다 하고 1억을 탁 적어냈어요. 근데 맏며느리하고 큰아들이 가만 보니까 별로 돈 내고 싶은 마음이 없어요. 그렇지만은 장자니까 어떻겠습니까? 어쩔 수 없이 그래서 3천만 원 적어냈습니다. 그 다음에 또 다른 딸들이 2천만 원, 둘이 2천만 원 적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하나가 1,000만 원 적었습니다. 그 용기를 아버지가 딱 받았습니다. 그래 아들, 큰아들 이름 뚝 적어놓고 그래놓고는 아버지가 참 고맙다. 너희들이 내가 어렵고 내가 처리하려니까 그래도 이렇게 돈을 모아가지고 비들 조금이라도 갚도록 해주시니 고맙다. 그러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후에 한 달 정도 지나고 나서 다시 아들, 딸 다 불러 모았습니다. 그리고는 아버지가 그들에게 말합니다. 야들아, 내가 죽기 전에 내 재산을 다 정리하려고 한번 계산을 쭉 해보니까 너희들 지난번에 내한테 적었는데 하나는 1억, 그 다음에 하나는 3천만 원, 2천만 원, 둘 1천만 원, 그러니까 한 2억 정도 되는데 그 2억 정도 되는 그게 내가 나눠보니까 한 10배 정도는 줄 수가 있겠더라. 그래서 너희들이 내가 어려움을 당할 때 너희들이 적어놓은 거기다가 내가 10배씩 주겠다. 10배씩 주겠다고 했습니다. 아버지는 사실 아들들한테 재산을 나눠주기는 나눠줘야 되는데 진짜 어느 자식이 아버지를 사랑하는지, 아버지가 어려울 때 진짜 아버지의 마음을 알고 헤아려 가지고 힘들어하는 자식이 누군가 알고 싶어서 했는데 자식들은 그게 안 보이는 거죠. 근데 셋째 아들은 아버지가 7억 줬다 하니까 막 자기한테는 돈이 없지만 1억을 억지로라도 하겠다고 그렇게 했습니다. 근데 아버지가 그 아들들의 마음 보니까 벌써 적어내는 거 보니까 속이 훤하게 보이잖아요. 그래서 아버지가 그 자식들한테 너희들이 적은 데서 내가 10배씩 주겠다. 그래서 1억 적은 아들한테는 10억을 주고, 그 다음에 3천만 원 적은 아들에게는 3억을 주고, 2천만 원 적은 아들에게는 2억 주고, 1천만 원 적은 아들에게는 1억을 줘놨습니다. 그때 아들들이 뭐 했습니까? 뭐라 하게 돌아가면서 아이고 이럴 줄 알았다면 7억을 내가 다 적을걸. 아버지 심정을 모르니까 그런 거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섬길 때도 진짜 진심에서 내 중심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아브라함이 인간 방법 생각하다가 결국은 실수를 했는 겁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세 번째로 여기 사라가 하가를 품어주지 못한 이게 가장 큰 실수예요. 사실은요, 아브라함이 하가를 통해서 자식을 낳고 아이를 낳는 여기까지는 그래도 어느 정도 용납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 한번 봅시다. 사라가 아기를 낳고 나니까, 아기를 가지니까 이
4절 보면 이 하갈이 자기가 임신하니까 주인을 멸시하더라. 사라를 멸시했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사라가 하갈이 미워서 그 미움 속에는 두 가지 아니겠습니까? 첫째는 나는 못 낳는 아기를 도대체 내년은 어떻게 그렇게 빨리 첩으로 들어가자마자 아기를 가지나 하는 요는 시기심도 아니겠습니까? 시기심. 그 다음에 이 자기는 낳지 못하는 아기를 가졌으니까 첫째는 시기심이고, 그 다음에 이 여종을 이렇게 막 멸시를 하는 거죠. 괴롭히는 거예요. 여러분요, 그래서 사라가 아브라함한테 가서 합니다. 당신한테 이 하갈을 줬더니 저 하갈이 나를 멸시한다 하니까 아브라함이 그러면 당신 마음대로 처리하라 하며 재랑권을 하갈에게 줬습니다. 자, 이때부터 사라가 하갈을 학대하기 시작해요. 여종이니까 어떻게 하겠습니까? 여종이 아기를 가졌는데 아기 가진 여종을 좀 잘 돌봐주고 아기 되면 몸 무겁지 하고 좀 커야 되는데 더 힘든 일 시키고 더 괴로운 일 시키고 괴롭히는 거예요. 하갈이, 사라가. 그러니 하갈이 볼 때는 자기 주인 사라가 옛날에 한 건데 아기 가지고 나서는 부터 막 괴롭히니까 그때부터 뭐가 어머니 마음속에 한이 맺히기 시작하는 거죠. 한이 맺히기 시작하는. 그리고 나중에 이 하갈이 아들을 낳습니다. 나중에 15년 후에 사라가 또 아기를 낳잖아요. 이삭을 낳잖아요. 그때 사라가 이 이스마엘을 아브라함한테 말해가지고 쫓아내버려요. 그때 아브라함이 사라를 쫓아낼 때도 보면 그 물 한 통하고 그리고는 사라와 하갈을 내보냈어요. 하갈이 어린 이스마엘 15살짜리 이스마엘을 데리고 저 광야로 가서 엉엉 통곡하며 우는 모습들을 우리는 볼 수가 있잖아요. 20장에 보면. 자, 여기서 우리가 한번 보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야곱에게도 라헬하고 레아 두 아내가 있고, 그 다음에 그 야곱이 아내던 라헬이 자기가 자식을 못 낳으니까 자기 여종인 빌하를 야곱에게 줘요. 거기서 태어난 아들이 다 나고 납달리가 태어나잖아요. 근데 라헬은요, 그 빌하가 아기를 가졌을 때에 막 그 빌하를 괴롭혔다는 겁니다. 막 자기 못 낳는 아기를 빌하 가졌으니까 막 좋아가지고 얼마나 그러나니까 그 빌하가 자식을 할 때 다 나고 납달리 낳았는데 막 자기 아들처럼 그렇게 막 키웠어요. 나중에 레아도 자기 아기를 점치니까 실바를 야곱한테 줬는데 그게 또 아들 때 낳잖아요. 근데 실바도 그 여종에서 난 아들을 무시하자냐고 막 자기 친아들처럼 그렇게 해줘요. 그 결과가 야곱의 자손 12아들들 가운데 우리 12아들을 하는 것 같으면 종의 아들하고 그 아들하고 별로 차이가 없어요. 원한이 없잖아요. 거기는요. 왜요? 라헬이 자기 못 낳던 아들을 빌라가 낳았을 때에 자기 아들처럼 키워주고, 그 다음에 빌라가 아들 때는 자기 언니하고 물론 상계가 그하고 한데 좀 그래서 그렇지만은 어쨌든 막 자기처럼 이렇게 돌봐주는 거예요. 그리고 레아도 실바에게도 그렇게 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첩들이지만은 그리고 그 아들들이지만은 전혀 이게 차이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12아들이 하나로 똘똘 뭉쳐가지고 이스라엘의 나라가 되어버렸습니다. 근데 아브라함은 여기에 사라하고 하갈하고, 사라가 사랑으로 조금만 품어주었다면, 어차피 자기가 못 낳는 아들이니까
아브라함에게 줬는데, 그러면 거기 난 이스마엘도 내 아들로 생각하고 막 그렇게 따뜻하게 대하고 그랬다는 것 같으면 그런 원한은 안 생기고, 그리고 이스마엘하고 하갈하고 이를 갈면서 쫓겨날 때 이를 갈면서 쫓겨났던 그 한이 자손들에게 대대로 내려가 버리는 거죠. 사라가 하갈을 좀 품어주었다면, 사라가 하갈을 좀 약간 자기 마음에는 좀 서운하고 그러더라도 사랑으로 품어줬다면 그런 결과가 오지는 않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 이 말씀을 우리 한번 생각하면서, 우리는 어떨 때는 그래요, 사라가 하갈을 참 그래도 생각해가지고 남편에게 줘가지고 아기를 가지도록 했는데, 그 하갈이 좀 아기 가지고 나니 좀 거들먹거리던 거는 잘못한 것도 많지요. 그렇다고 그렇게 원한을 가지도록 만들어놔 버리니 대대로 원한 맺힌 형제가 되어버리고, 아브라함의 후손이 지금도 이런 갈라서가 있는 이 모습을 우리 보는 거예요. 자,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아브라함의 실수한 모습을 보면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내 생각보다 하나님 말씀을 앞장 세우고 나갑시다. 아멘. 그리고 내 인간의 방법보다 하나님의 방법을 우리 따라가는 거예요. 어쩌면 인간적으로 보면 이거 좋은데 하나님 눈으로 보는 거예요. 우리 사람을 선택하는데도 하나님의 눈으로 보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우리가 따라가야 돼요. 자식들도 부모님의 심정을 모르면 조금 전에 말대로 실수를 하게 되는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심정을 모르면 엉뚱하게 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심정을 알려면 어떻게 했습니까? 기도하고 말씀 보고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며 갈 때에 갈 수가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우리가 사랑으로 품어줘야 돼요. 모든 사람들 어떨 때는 내게 좀 서운하게 했다고 그래도 사랑을 품어주는 거죠. 원수까지도 사랑을 하는 것이 바로 그거예요. 사랑으로 품어주는 것이 결국은 이기는 건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 성도 여러분들, 우리 세상 살아갈 때에 이 세상 사람, 나를 아프게 했던 사람들, 모든 사람들에게 내가 막 같이 내게 조금 했으니까 막 니하고 내하고 해가 더 계속하는 것 때문에 갈라져 가지고 원한이 맺혀버리면 더 큰 이 생겨버려요. 그러나 사랑으로 품어줘 버리면 내 사람으로 만들게 된다는 거예요. 라헬하고 레아와 이 사라와 사이를 가만 한번 봐요. 라헬하고 레아는 자기 종들을 품어주니까 결국은 하나가 되어졌습니다. 그러나 사라는 하갈을 이렇게 막 박대하고 자식 낳을 때 막 가슴에 한이 맺히도록 쫓아내버리고 결국 거기에 두고두고 한이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원수까지도 사랑하고 용납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아브라함 하나님으로부터 놀라운 복을 받았는데, 그러나 그 아들들로 인해서 그 후손들인 이스라엘과 이스마엘의 후손인 저 아랍인들 두고두고 원한이 되고 중동에 저 화근이 되고 있는 것이 바로 아브라함의 후손들 형제 사이에 일어난 하나님 이 일들이 아닙니까? 오늘 아브라함의 실수를 우리 보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내 인간의 생각으로 묻어버리는 잘못을 범하지 않게 하시고 내 뜻보다 하나님 말씀과 뜻을 따라가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우리 인간적인 수단과 방법으로 살아가는 것보다는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순종하고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고, 미움과 원함보다는 사랑으로, 용서로, 사랑으로 품어주며 살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신 은혜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가 주의 영광을 돌리는
저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부릅니다. 441장. 은혜 구한 내게 은혜의 주님, 은사 원한 내게 은사의 주님, 신유 구한 내게 신유의 주님, 나의 마음속에 지금 오셨네. 나의 생명 되는 내 주 예수님, 영원토록 모셔 내 기쁨 넘치네. 말씀 위에 서서 내 뜻 버리고 감정을 버리고 말씀에 서니 불완전한 믿음 완전해지고 내가 이제부터 주만 붙드네. 나의 생명 되는 내 주 예수님, 영원토록 모셔 내 기쁨 넘치네. 나의 모든 욕심 던져버리고 내가 염려하며 계획하던 것 믿고 기도하며 주께 맡기고 주의 뜻을 따라 살기 원하네. 나의 생명 되는 내 주 예수님, 영원토록 모셔 내 기쁨 넘치네. 믿음으로 닻을 주께 던지고 끊임없이 주를 찬송하면서 전에 나를 위해 일해왔으나 이제 주만 위해 힘써 일하니 나의 생명 되는 내 주 예수님, 영원토록 모셔 내 기쁨 넘치네. 나의 소망 되는 구주 예수님, 이 세상에 다시 강림하겠네. 나의 등불 밝혀 손에 들고서 기쁨으로 주를 맞이하겠네. 나의 생명 되는 내 주 예수님, 영원토록 모셔 내 기쁨 넘치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의 복을 많이 받은 아브라함이지만은 그러나 자손들의 모습을 보면 태가하는 그 모습이 참 가슴 아픈 일이기도 합니다. 우리 아브라함의 실수 오늘 우리 살폈는데 내 뜻보다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저들 되게 하옵소서. 내 방법보다 하나님의 방법을 귀히 여기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미워하고 질투하는 것보다 사랑으로 품어줄 수 있는 사람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 주께 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 믿음으로 감사로 기쁨으로 하나님께 올린 이 예물 귀하게 받으시고 하나님 축복하옵소서. 주일 예물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받아주시고 또 11조 헌금 주님께 드립니다. 우리 김수영 권사님 그리고 조기혁 선생님 드립니다. 김규찬이 드립니다. 황선우 집사님 드립니다. 방금배 집사님 드립니다. 김중근 집사님 드립니다. 배기연 드립니다. 배상우 선생님 드립니다. 우리 규현이도 드립니다. 그리고 하나님 규민이도 드리고 한목사 드립니다. 주여 사랑하는 이들이 드린 귀한 이 예물 아버지 기쁘게 받아주시고 약속하신 대로 하늘문을 여시고 복을 내려주시며 땅 위에 사는 동안 들어가도 나가도 복을 받고 나아가서 이 믿음으로 11조 드리며 살아갈 때에 자저선손까지도 복을 받도록 축복하옵소서. 감사 예물 드린 성도들에게 하나님 은혜와 복을 주시고 우리 하나님이 넘치는 은혜와 생명으로 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건축헌금 드립니다. 선교헌금도 드립니다. 그리고 기타 하나님 일천번제도 또 하나님 이천도 헌금 이 특별 헌금도 주께 드렸습니다. 아버지여
한 사람 한 사람 주님은 그 이름도 아시고 우리 마음도 보시는 주님이시오니 받아주시고, 하나님 마음에 속 들도록 살아갈 때에 약한 것 같아도 강하게 하시고, 없는 것 같아도 있는 자가 되게 하시고, 가난한 것 같아도 부유하게 하여 주시고, 시작은 미약하지만 나중은 창대케 되게 하시는 그 복들을 살아난 이들에게 주시옵소서. 축복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강고 말씀을 봅시다. 벌써 3월 둘째 주일입니다. 우리 대선을 통해서 대통령이 선택했는데 5년 동안 나라를 잘 이끌어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 코로나도 빨리 종식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뿐만 아니라 지금 세계 전쟁이 일어나고 있는데 그 전쟁도 그 고통당한 이들을 위해서도 여러분 기도하시고, 또 산불이 우리나라 많이 일어나서 온 산을 태우고 있습니다. 옛날 우리나라 산 위에 나무가 없을 때에 산에 나무 심을 내고 막 우리 사방 나무 심을 쫓아다녔던 때가 우리에게는 있었습니다. 우리 어릴 때는 그렇게 산에다 나무를 막 심고 했습니다. 근데 그 나무들이 30년, 40년, 심지어 100년 간 그 나무들이 불 한번 지나가면 다 타버리고, 회복되려고 하면 30년, 40년도 안 되죠. 제가 선산 송도에서 목회했는데 거기에 있다가 제가 이 고령으로 옮겨올 때 5월달에 옮겨왔는데 6월달에 그 뒷산에 불이 났거든요. 그때가 85년입니다. 근데 그때 불이 나가지고 그 산 확 다 태웠는데 지금 가봐도 아직까지 옛날 그 산처럼 안 되거든요. 85년 22년이 얼마입니까 벌써.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 많이 좀 하면서 비 좀 내려가지고 불이 빨리 꺼질 수 있도록 여러분들도 같이 기도하고, 나라를 위해서도 우리 많이 좀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24번 세봄을 맞아 우리 교회 대청소를 26일 날 합니다. 26일 토요일 날 우리 청소하니까 아마 토요일 날 여러분들이 할 일도 많지만은 26일 토요일은 좀 일정을 조정해 가지고 교회에 와서 우리 청소도 하고 같이 우리 교회를 깨끗하게 하는데 우리 협력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우리 식사 대신 음료와 빵 준비했습니다. 예, 우리 다 같이 일어서서 3장 찬송을 부르겠습니다. 성부 성자와 성령 찬송과 영광 돌려보내세. 대초로 지금까지 또 영원 무궁토록 성삼위께 지금은 우리 주 예수님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 교통 충만하신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우리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